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노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다시 얘기해서 욱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분노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우리가 사실 생활 속에 불을 엄청 많이 다룹니다. 음식을 만들 때면 항상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리고 이제 자동차 시동을 걸어도 스파크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다 포함하면 우리 생활 속에 불을 엄청 많이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을 대하는데 이 불이 잘 다스리면 이렇게 생활 속에 우리에게 밀접하게 필요한 불이 됩니다마는, 이 불을 어느 누가 잘못 건드리게 되면 아파트나 이런 데서도 불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난리가 난단 말이지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분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죄를 지은 인간들에 대해서 그 화를 내셨는데 그 분노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분노를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촉매제가 바로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킵니다. 성냥불로 이제 필요한 불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게 초가상간을 다 태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쉬게 하려고 하면은 그 대답이 유순할 필요가 있고, 또 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과격한 말을 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어떠냐?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쏘느니라.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의 혀, 미련한 자의 이 분명히 상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3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온전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전한 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그 모든 말은 다 100% 나는 말 요만큼도 실수하지 않고 모든 말을 아주 조리 있게, 그리고 분을 내지 않고 정확하게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한 혀, 그 혀는 어떤 혀일까요?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온전한 혀는 어떤 혀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혀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시는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복된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또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온전한 혀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나무가 되십니다. 그런데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우리는 패역한 혀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좌절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나는 그야말로 온전한 혀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뭔가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요. 우리의 온전한 혀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폐역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혀가 되고 생명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비의 훈계는 누구의 훈계예요? 예수님의 훈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그러면 그 미련한 자다.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슬기를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미련한 자의 마음으로 정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가지고 지식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시인하고 따라갈 때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돼서 지식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 그 악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께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는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드리는 그 제사.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보았습니다마는 가인은 하나님께 맞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내 만족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가 기뻐하시니라. 기뻐하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제사 바로 예배가 되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많은 말들을 하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할 터인데 그때마다 지혜 있는 자의 혀 바로 유순한 대답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온순한 혀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영향력이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샤우팅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말씀.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고 보면 우리 주님의 그 뜻을 따르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격동으로 말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영광 가리우고 내 마음대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부족한 저희지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